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흘리신 보혈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제 주님 배울지 알지 못하나 주님 배움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이들에게 십자가로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종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죄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 영광만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운운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심상치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달아내려온 이 사건은 신약에 3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동일한 사건이 3번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듯 3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리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공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면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이 당신은 말이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 병에 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느낀다면 그 병의 원인을 죄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주님께 달아내려왔는데 주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인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붕을 뚫고 침상채 달아내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다. 이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이 당시에는 병의 원인을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를 사했다는 것은 병에서 풀려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여러분, 중풍병자는 사족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라도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반쪽만 마비된 게 아닙니다. 전신 마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중증 환자였다는 것이죠. 반쪽이라도 쓸 수 있었다면 침상채 들고 올 리 없죠. 부축하여 오니라 이랬겠죠. 그런데 침상채 들고 왔다는 것은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환자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 환자를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 율법을 지켜서 열심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또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또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했던 메시지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종교적인 의식,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도 이 중풍병자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는 중증 환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형기야, 너의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걷게 됐고, 그리고 천국으로 나가게 됐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종파처럼 죽어서 영원히 연옥이가 있는데 살아있는 후손들이 빌어주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죄라는 이 질병, 이것을 고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어떤 병도 어떤 죄도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가고 싶었지만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으로, 네 사람의 도움으로 침상채 들고 어때요? 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면 분명 이 사람 고쳐줄 거야. 여러분, 이 믿음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네 사람 외에도 이 환자의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아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의견은 갈라졌겠죠. 야, 예수님이 벙어리 말하겠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대.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대. 문둥병도 낫게 했대. 그래? 그러면 그분께 나가면 이 중풍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야, 무슨 소리야. 용하다는 의사도 그 수년 동안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는 걸 저 목수가 어떻게 고치냐? 말 같은 말을 해라. 쓸데없는 짓이야. 야, 창피하게 그러지 마. 안 믿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었을 거죠. 그러나 침상채 들었던 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그분은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병자도 예수님께 인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까요? 죄병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아마 침상채 들고 어떻게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할 거란 말이죠.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멸망으로 나가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사람이냐?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은 이 네 사람에 포함되느냐?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하나 중풍병을 낫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10절, 7절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 여러분,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리고 고쳐준 사건을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3번이나 걸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까? 이 길 외에는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이 없단 말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고침받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육신을 입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알기 원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이 침상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집장만 하고 뭐 아들 낳게 해주고 땅값 올려주고 그런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요. 병 고쳐달라는 거죠.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엉뚱한 얘기 하셨잖아요. 인간들이 들을 때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병 고치러 왔는데 병 고쳐달라고 온 건데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뭘 의미하죠?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병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병 고쳐봐야 너 또 죽는다. 너 이 병 고쳐봐야 너 또 혈관 막히면 풍 오는 거야.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와서 한 번 죽습니다. 20에 죽을 수도 있고 30에 죽을 수도 있고 80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먼저 죽는 게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문제보다는 교회 와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남편하고 사이좋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들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병 고쳐주시고요. 집안에 화목 주시고요.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병 낫는 게 아니야. 너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가 고쳐야 할 건 너의 마음이란다. 너의 영혼이란다. 너의 삶이란다. 너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게 아니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러 온 중풍병자에게 그냥 단번에 침상을 들고 가라 말할 수 있으셨지만 전혀 관계없는 듯한 말씀 먼저 하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건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 문제라니까요.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또 한 가지, 중풍병자 낫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원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풍병은 팔다리의 힘을 잃는 병이죠.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헤어나올 능력도 없었고, 오죽하면 중독이라는 병에 시달립니까?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주식도 중독이고요. 죄도 중독이죠. 스스로 못 나오는 겁니다. 나쁘다는 거 아는데도 못 벗어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즐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중풍병자거든요.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다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팔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죄에서 벗어날 힘이 생겨요. 술에서 벗어날 힘이 생겨요. 게임에서 벗어날 힘이 생겨요. 죄에서 벗어날 힘이 생겨요. 쾌락에서 벗어날 힘이 생긴다니까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에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다니까요. 노력해서 될 게 아닙니다. 발버둥 쳐서 될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에 채워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에 어때요? 연료통에 기름이 가득 찰수록 끝까지 멀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치고 나갈 힘이 생겨요. 벗어날 힘이 나온다니까요. 이 중풍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침상을 들고 가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힘이 탁 생긴 거잖아요. 침상을 들고 걷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는 순간 힘이 생깁니다. 우울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에서 벗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는 냄새가 난 나사로가 동인체로 뒤뚱뒤뚱 걸어 나왔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 들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시죠.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너 대언하라. 뼈들아 붙어라, 힘줘라 붙어라, 피부야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라 비틀어진 흐트러져 있는 그 뼈 조각들이 짜그락 달라붙는 겁니다. 갈비뼈, 척추, 목뼈, 손뼈, 발뼈, 엉치뼈, 그리고 해골바가지, 자기 위치를 쫙 서는 거죠. 그리고 군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삶이 자기 위치를 착착착 찾아간다니까요. 내 위치를 찾아간다니까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 자식은 자식의 위치, 부모는 부모의 위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갑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방황을 끝내고 싸움을 끝내고 갈등을 끝내고 자기 위치를 찾아가서 자기 역할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은 그런 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친 곳이 어디냐면, 기억하세요? 1절 봐봐요. 자, 중풍병자 고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평택 아닙니다. 어디예요? 가버나움.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지금도 갈릴리 북쪽 지역에 이 가버나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이곳을 꼭 거쳐야 해요. 헐몬산 갈 때 이곳을 꼭 지나가야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어요. 도시가 크니까 큰 회당도 있었어요. 제가 왜 로마 주둔군과 회당이 있다고 말씀드린지 이해하시겠어요? 가버나움에서 9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의 하인을 살린 것도 바로 이곳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 장모도 살린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도 지금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을 고치고 혈류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고기의 입에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낸 곳이 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북쪽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예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정작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여기 실겨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봤던 예수님의 기적을 소돔 사람들이 봤다면 그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됐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고 보고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는 죄, 보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동성애보다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평택 사람들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면,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버나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예언을 보고 믿는 세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우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취된 예언을 보는 시대잖아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습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놀랍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묵상할 기도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을 섬길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희생할 시간도 없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기 가족을 전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평택 사람들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았다면, 소돔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그들은 변했을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설교를 소돔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나처럼 안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들었다면 우리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보고도 믿지 않는 죄, 듣고도 변하지 되지 않는 죄,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큰 죄라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변하지 않은 겁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변화되지 못한 겁니까? 증거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의 양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됐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사는 것이죠.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드릴 시간이 있습니까? 드릴 마음은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제가 일이 많아서요.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여서요. 아니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침상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자,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보시죠. 마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진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면 그냥 뭐 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갈릴리라는 도 안에 가버나움이라는 시티가 있는 거예요. 북부 지역에. 이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걸 듣고 온 거예요. TV 광고 듣고 온 게 아닙니다. 신문 광고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소문 듣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사람들이요, 나이대별로 대화 주제가 다르다고 하네요. 나이대별로 대화 주제가 차이가 있대요. 20대들의 대화 주제는 재밌는 거, 이게 대화 주제래. 30대는 이쁜 거, 어디 미장원 이쁘다, 어떤 옷이 이쁘다, 이쁜 거. 40대는 싼 거, 어디가 싸다, 뭐 싼 거, 어디 사이트가 싸다, 어디 가게가 싸다, 어디 미장원 싸, 10,000원 싸, 5,000원 싸, 싼 거. 50대 넘어가면 대화 주제는 건강이랍니다. 뭐 먹어야 건강해? 비타민이 좋아. 마그네슘 꼭 먹어야 돼. 맨발 걷기, 암도 낫는데. 50 넘어가면 대화 주제는 건강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주제는요, 건강입니까? 싼 것입니까? 이쁜 것입니까? 재밌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대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욕을 해도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지옥이 있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천국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이어서 대화 주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 주제는 월드컵이 아니에요. 메이저리그가 아니에요. NBA가 아니에요. 농구도 축구도 탁구도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 주제는 부동산이야, 주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 주제는 TV 드라마가 아니에요. 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로
28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요 점점 멀리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귀신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 동네에서부터 막 소문이 돌았겠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대. 거기 그 어디 무슨 그 동네에 그 누구 있잖아. 그 누구 아들 말이야. 그 귀신 들려가지고 한 10몇 년 고생했지 아마. 막 들로 돌아다니고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 아들 있잖아.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을 꾸짖고 쫓아냈다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옷을 입고 지금 일상생활을 한대. 그래? 그 사실이요? 맞아 사실이요. 이렇게 소문이 퍼졌을 거란 말이죠.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40절입니다.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45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귀신 쫓아낸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문둥병까지 고쳐준 것이죠. 실은 이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우리에게 다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내쫓은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죠.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말씀으로 문둥병이 깨끗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깨끗게 됨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이 소문은 더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도 들린 겁니다. 중풍병자는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까요? 내 병도 그분 만나면 나을 텐데 귀신 쫓아내면 냈다면 중풍병 정도 문둥병 고쳤다면 내 중풍병 정도 그건 식은죽 먹기지. 그런데 갈 수 없어요. 중풍병자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온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가자! 침상병을 들고 침상채 들고 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 믿는 자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믿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어나온다. 말이 없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말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믿는데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건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말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누가 말합니까? 많이 아는 고로 말하노라. 내가 구변이 있음으로 말하노라.
내가 가진 것이 말함으로 말하노라.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구원받은 경륜이 길든 짧든,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누가 말합니까? 믿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좀을 고친 경험이 있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식전에 계속 더러운 얘기를 하네요. 더러워야 인상에 남거든요. 자, 무좀으로 한 20년 고생했어요. 만약을 써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바르고 됐어요. 이걸 바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직장 동료가 막 무좀으로 발을 긁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무좀을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 말해요? 입 다물어요? 예, 바로 약장사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발라봐, 이거 써봐. 한번 해봐. 속는셈 치고 해봐. 해보라니까. 해보고 말하니까. 해봐. 내가 나왔다니까.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죄 고쳤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런 강력한 증언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신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너 이거 말하면 죽어, 너 이거 말하면 감옥 보내, 너 이거 말하면 재산 뺏어, 너 이거 말하면 직장 사라져. 무슨 말을 들어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가짜는요, 에이, 욕먹으면서까지 뭘, 싸우면서까지 뭘 전도해? 불편하게 뭘? 때 되면 믿겠지 뭐.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진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상 침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짜는 침묵합니다. 바빠서 침묵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침묵합니다. 관계 깨기 싫어서 침묵합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싸워서라도 전합니다. 관계가 깨지더라도 강권합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을 아니까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진짜라니까요. 가짜는요, 나 바빠, 나 장가 들었어, 나 소 5개를 사서 시험해야 돼, 나 밭을 사서 나가봐야 돼. 그래, 어쩔 수 없지. 딱하네, 바쁘겠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그러나 진짜는요, 그래도 강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죠. 여러분이 강권의 히브리어 뜻이 이런 뜻이라네요.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고 간곡하게 청하여 데려오다. 친절한 자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강권의 의미가 분명해졌죠? 강권은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강권은 거절을 당해도 싸우지 않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강권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강권은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라는 것은 한두 번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강권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니까요. 침상채 들고 왔잖아요. 침상채 들고 왔잖아요. 어떻게든 주님께 인도한다니까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바쁘니까 뭐 다음에 하자. 뭐 예수님 또 다음에 오겠지 뭐. 다음에 하자. 나도 바쁘고 뭐 너도 보니까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침상채 들기는 너무 무거울 것 같고 좀 살 좀 빼고 다음에 우리 심플하게 다음에 가짜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강권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89년 4월 8일 구원받았습니다. 35년이 지나는 동안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89년에 구원받았을 때는 망원경으로 저 뒤에 있는 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흐릿해. 사람인 줄 알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은요. 포인트를 맞추고 초점을 또렷하게 맞춰서 누군지를 알고 분별할 정도로 또렷해졌어요. 말씀이. 분명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35년 동안 성취돼 가는 걸 봐왔어요. 말씀이.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 아닙니다. 지금은 강권에서 채울 때예요. 독일의 어떤 목사가 2차 대전 중에 끝나고 꿈을 꿨습니다. 이제 천국 문 앞에 심판대 앞에 줄을 서고 있는데 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더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천국이 있음을 알려줬다면, 지옥이 있음을 알려줬다면, 심판이 있음을 알려줬다면 나는 믿었을 거라고.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 없었다고, 너무하다고, 억울하다고. 이 목사가요, 누구지? 돌아봤대요.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히틀러의 악행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내가 그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건 쉽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보셨습니까? 아마 목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안 돼. 저런 인격인데 안 돼. 저런 짓을 하는데 안 돼. 저런 상황인데 안 돼. 그래서 전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나의 영역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래서, 우리 부모는 이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래서, 내 남편은 이래서, 내 자식은 이래서 안 돼. 틀렸어요.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일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내릴 거예요. 소문을 듣고 네 사람이 침상채 들고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왔어요. 여러분, 진짜 이 소문 퍼뜨린 사람 천국 가면 상 받을 거예요. 막 소문 퍼뜨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대. 예수님이 문둥병 고쳤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가자! 침상채 들고 온 거잖아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구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김치 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요, 이거 안 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TV 광고로도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김치냉장고 회사가 썼던 최초의 마케팅이 구두 마케팅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분유회장에게 김치냉장고를 나눠줬어요. 써보라고. 이거 처음 개발된 거 써보라고. 분유회장 말빨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 그 말에 퍼지고 김치냉장고가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차 나오면 영업용 택시로 뿌린대요. 또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또 얼마나 또 이게 좋습니까? 물어보지도 않는 걸 막 손님한테 다 얘기해 주잖아요. 예? 국가정보원 다음으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들이 택시 기사입니다. 때로는 CIA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전도의 최고 마케팅 바로 구두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면 SNS에 리뷰를 올리면 선물을 주는 이유죠. 저는 DC에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영향력을 알거든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젠 외쳐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구약 573페이지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 문둥이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먹고나 죽자. 성 밖을 나와서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뭔가 얻어먹을 게 있나. 그런데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도망을 간 거죠. 밤새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날이 밝을 것이고 날이 밝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될 텐데 아마 우리가 그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도 잠잠하는 건 벌받을 죄라는 뜻이죠. 여러분 2011년인가요? 3월 일본에 그 쓰나미 있었죠. 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사무소 여직원이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쓰나미에 휩쓸려 죽는 순간까지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잠긴 후에야 방송은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송을 하죠. 쓰나미가 몰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날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잠잠하는 악한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진짜 의인입니까?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 일본 아가씨는 직업 정신이 투철했죠. 여러분, 나는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무슨 정신? 순교자의 정신은 아니어도 제 정신만으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순교자의 정신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제 정신만이라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말입니다. 넘치게는 못해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돌아가 보시죠.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의 4명의 이름이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찾지 마세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이름은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사랑, 협력, 끈기, 확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침상째 들고 올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니까요. 이것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없으면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씻지도 못했겠죠. 아마 자유롭게 막 씻고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중증이라. 그러니까 아마 냄새도 났을 것이고, 몰라요. 막 욕창도 생겼을란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름은 없지만 네 사람이 심상체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분명 가족이었던지 절친이었던지 그러지 않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침상째 들고 가요? 뭔 오해 받으려고? 아마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였을 겁니다.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면서 즐겁습니다. 참 사랑은 놀라운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랑이 있으면 수고는 자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즐겁게 기꺼이 수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일 때 필요한 건 성경 지식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이는 데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헤매는 양을 주님께 인도하고 굶주린 양을 먹이게 돼 있다니까요.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직임을 지킵니다. 무슨 뜻이죠? 사랑에서 강력한 책임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거 전해야 돼. 우리 가족 전도해야 돼. 내 친구들 전도해야 돼. 그래, 내가 받은 은혜 보답해야 돼. 책임감을 느낀다니까요. 사랑할수록 책임감은 강력해집니다. 마치 아버지들처럼요. 가장의 책임감으로 추운 겨울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눈발이 날리는 날에도 새벽을 가르고 일터로 향합니다. 가장의 책임감이죠. 몸은 으슬거리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 지친 육신을 끌고 일터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책임감이죠. 아버지의 책임감이 죽어도 좋을 만큼 강력한 책임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깝지 않게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베풀면서 막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부모 봤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더 못 줘서 미안하고, 더 못 줘서 죄인이고, 사랑이 큰 만큼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좋아요. 내 자식을 대신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 집에서 봉사하죠. 라헬을 사랑하는,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라헬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속어에서 사랑하는 저 여인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랑은 그런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요. 침상을 들고 갔던 또 한 사람의 이름, 협력입니다. 협력. 마가복음 2장 3절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2사람이 들 것이었다면 2사람이 들어도 됐겠죠? 그런데 4사람에게 들렸다는 것은 침대가 무거웠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중풍병자가 상당히 비대했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4사람이 들어야 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을 통해서 침상채 들고 가게 한 거거든요. 혼자 들을 수 없어요. 둘이 들을 수 없어요. 3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4사람이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교회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중풍병자 아닙니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필요한 건 그들을 들고 올 4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올해 몇 명이나 들고 와봤어요? 몇 명이나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봤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한 영혼도 들고 오지 못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한 영혼도 주님을 만나게 못한 겁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까?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6절 7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킨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겁니다. 이게 도저히 당길 수 없었어요. 이때 더 당기면 확 찢어져 다 도망가거든요. 저 멀리 고기 잡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겁니다. 속히 왔어요. 그리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린 거죠. 2배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혼자 끌었다면 찢어져 다 도망갔을 텐데 동무들이 와서 도와서
내 배도 차고 야고보 요한 배도 차고 두 배에 가득 차고 동무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고기는 다 놓쳤을 겁니다. 더러운 야고보 요한의 배도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함께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모습이 46절에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 더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왜 나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지 않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절대 전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 혼자 데려갈 수 없었잖아요. 함께 해야만 살리는 거라니까요. 홀로 신앙은 여러분 범죄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여러분, 넘어진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저는 이 사람을 홀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홀로 신앙, 죄입니다. 함께 신앙,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면,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면 함께 신앙, 마음을 함께하는 신앙, 그냥 주일만 왔다 가는 그런 신앙 말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그런 거 말고 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손님 말고 가족 말입니다. 가족과 같은 신앙. 그때 구원받는 사람 더해줍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해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침상째 끌고 간 사람의 이름은 끈기예요. 끈기. 마가복음 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놓은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있는 집 안팎에 빼곡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침상채 들고 그 집에 찾아왔겠죠. 마당에서부터 막혔을 겁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은 외쳤을 겁니다. 길 좀 터주시오. 이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 수년째 지금 누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길 좀 터주시오. 듣는 채 많은 채 아마 모르죠. 멍 밀고 문 앞에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빼곡히 들어찼어요. 이게 뭐 길을 터주고 말고 할 자시고 그럴 공간도 없는 거예요. 쫙 붙어서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길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길은 못 내줘도 자, 위로 올려. 자, 옮겨. 여기 앉아가지고 뒤로 쫙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까지. 솔직히 이 군중들은 그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 나도 뭐 낳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안 되겠다,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지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어요. 우리와 같은 슬라브가 아닙니다. 기와를 얹은 지붕이었어요. 그걸 뜯어내서 내린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저것들 제정신이야? 끌어내! 누구야? 막 욕을 하든 말든 웅성거리든 말든 뜯어냈어요.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산 겁니다. 욕을 하든 말든 장애물이 있다면 넘어가고 막는 게 있다면 뜯어내고 가는 거예요. 막힌다고 주저앉지 말고, 한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뜯어내고 가라고. 그래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네요. 하교 소양에 상담을 하는데 계속 밀려 있어요, 상담이. 그런데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문자가 날아왔어요.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데려왔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답을 보냈습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약속이 쫙 밀려 있어요. 제 스케줄표를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첨부해서 보냈어요. 시간 단위로 상담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답이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장문의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새치기 해서라도 해주세요. 내 남편 구원 안 받으면 나 집에 안 갑니다. 나 못 내려갑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상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매님, 그러면 혹 약속이 깨지면 연락드릴게요. 놀랍게도 2명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상담을 해줬어요. 몇 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말고. 기회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옵니까? 지붕을 뚫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온다니까요. 마지막 4번째 이름입니다. 확신이요, 확신. 침상을 들고 가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만 들으면 산다. 이번 학예 수양에 들으면, 참석하면 구원 받는다.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헌금을 보고, 우리의 선행을 보고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포기 안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침묵 안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갑니다. 왜 주저앉냐면 확신이 없거든요. 한번 해보고 부딪히면 놔버리거든요. 한번 해보고 싸우면 놔버리거든요. 한번 해보고 욕먹으면 놔버리거든요. 한번 해보고 거절당하면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긴답니다. 이 말은 산같이 버티고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산처럼 딱 버티고 있잖아요. 내 남편 산처럼 딱 버티고 있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산처럼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무리 큰 산처럼 느껴도 그 큰 산으로 움직이는 건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산을 옮겨줄 것을 믿습니다.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믿음 못 이깁니다. 그들의 고집을 꺾는 것은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자, 20절 끝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침상체에 옮겨갔던 네 사람의 이름: 사랑, 협력, 끈기, 확신. 예. 1분단 괜찮아요? 1분단 다시. (6분단) 5분단. 자기가 5분단인 것도 몰라요. 네. 정신 차리세요. 이번 학예 수양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침상체 들고 갑시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협력해서 끈기를 가지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죄인들, 스스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 주님, 형제자매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침상체 말씀 앞으로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확신 주시고 끈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머지 우리 삶이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다 드린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